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 예수님 찬스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지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내 인생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하기 이전으로 탁 돌아간다면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가끔 스포츠 볼 때 결정적인 공 하나, 뭐 시간 슛 한 번, 이게 경기가 뒤집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으로 이렇게 딱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서 이미 결과가 완전히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지우는 찬스 한번 있으면, 싹 지워주는 찬스가 있으면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혹시 앞서서 딱 그것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뭐 이런 찬스 한번 있어도 내 인생 굉장히 많이 변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누구에게 이렇게 전화 한 번 해서 도움을 받는 찬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찬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나에게 이런 찬스가 이미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실은 그러한 찬스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찬스고, 너무 폭넓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찬스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오류가 바로잡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번복될 수 없는 결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그 예수님의 특별함에 수많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7장에,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실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잡아오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겠죠. 많은 부하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낸 상관들은 이 부하들을 질책하겠죠. 왜 안 잡아왔냐? 근데 이 부하들이 그 자기 상관 앞에 명령 불복종이거든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이 군인으로서 이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기 상관 앞에서 표현한 내용이 너무 귀해요. 7장 45, 4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전에 예수처럼 저렇게 말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 어떤 말? 예수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다? 글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 예수님 말고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마치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양산되어졌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런 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함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이들이 느꼈던 특별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더러움을 지우개 같은 걸로 싹 지워주셔서 가장 순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그 만남 같은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갈 때 그 부하들이 어떤 눈으로 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찰들 누구 잡으러 갈 때 어떤 얼굴 표정으로 갑니까? 웃으면서 갑니까? 잔뜩 긴장되어진 마음으로 이 속에 내가 오늘 저 나쁜 놈을 잡아오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마 힘을 딱 주고 갔을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텐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예수님 말 한마디, 남들에게서 들었던 말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안에 그 나쁜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은 표현이 안 돼요. 예수에게 특별함이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찬스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뿐이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야, 이 중에 예수에게 미혹당한 자 있어? 아무도 없잖아 라고 막 부하들을 질책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예수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에서 니고데모가 실은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예수를 다들 예수는 나쁜 존재, 나쁜 사람, 예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이런 잡아 죽여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용기를 가지고 딱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실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찬스로 인생이 바뀌어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찬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찬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에 나누었듯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수의 강물이에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근원적인 변화와 놀라운 새로운 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치요? 가늠한 여인. 마치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솔로몬의 재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그치요?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양쪽의 엄마가 누구 아이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딱 그 엄마, 그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입을 딱 막게 하는 아주 명쾌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주었던 그것, 그 느낌처럼 실은 이 8장 1절 11절도 예수님 앞에 나온 가늠한 여자,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명쾌한 판결을 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본문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 그렇게 해석하면 실은 절반밖에 해석 안 한 겁니다. 이 본문은 7장에서 이어진 이야기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본문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8장 1절 11절 이 본문이, 성경에는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베낍니다. 시간 동안에,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손으로 베껴요. 그걸 다른 말로 번역도 하고요. 그걸 번역한 걸 역본이라고 하고,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카피한 거를 사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본과 역본의 많은 숫자에서 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정말 안 넣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다,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안 넣고 싶었을까요? 이 여자가, 가늠한 여인 여자가 죄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용서 안 받았잖아요. 이거 널리 읽히면 어떤 느낌으로 읽히겠습니까? 가늠해도 괜찮아. 가늠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면 혹 이게 좀 삐딱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꼭 자기 위주로 성경을 읽거든요. 어머 괜찮나 봐.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 불건전한 이 문화가 교회 내에 퍼지게 될까봐 이 말씀을 조금 경계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경 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신명에 꼭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생수의 강물의 그 의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갔어요. 초막절이에요. 이 잔치라고 그랬죠. 잔치에 사람들이 쫙 있고요.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일대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살아남으신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댔죠. 근데 예수님은요, 인기가 좋았어요. 이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네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가서 주무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도 가신 데가 여기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늘 좀 거리를 두셨어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에 사역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를 막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장에 예수님의 논쟁은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어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아침부터 와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있어요. 명백하게 눈에 보이시죠? 예수님의 승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중간에 끼어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극적으로 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손에 누가 있느냐? 한 여인이 끌려오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음은 현장 범위여야 돼요. 심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니까 복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요? 막 머리는 터트려 있고 복장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리예요. 이 무리들이 있는 사이에 중간에 딱 낀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쫓으려고 준비하고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나의 논쟁거리를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죠.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를 가운데 두고 이 무리들이 어느 쪽에 속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여자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했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완전히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딱 잡힌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손에 슬금슬금 돌멩이를 하나 쥐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죽어 마땅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의도했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를 했어요.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먹어서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귀중한 찬스를 방해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올 때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 여자 관심 없어요. 이 여자가 죽을 만한 여자냐 살릴 만한 여자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올 때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꺼먼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 왔느냐? 초막절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절기에 그 전날이 큰 날이었으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성전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죄가 가득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성전에 죄 있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요. 거룩한 안식일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이상한 거고요. 또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왔다라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겉으로는요 아주 그럴듯해요. 마치 의의를 지키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자처럼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이들의 시꺼먼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지금 간음해서 끌려온 이 여자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이 여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동조되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보이지 않는 시꺼먼 그 마음에 무리들이 동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물이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느냐. 둘 다 예수가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늘 얘기 많이 했죠. 이 여자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교사한 죄가 되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고발하겠습니까? 로마 당국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진 여자라고 돌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저희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 여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살인범이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이 여자를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의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명백한 죄를 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는 듣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다. 저 예수 저게 가짜구나. 그래서 그 돌멩이가 어디로 향해 가겠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돌멩이가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성전에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꾸몄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몄다라는 거죠. 정말 풍전등화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무리들이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에게 돈 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자칫하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찬스예요. 예수님 찬스가 이 무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찬스가 뭐냐? 세 가지지.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8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허리를 굽히셔서 뭐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한마디 하시고 도로 몸을 구부리셔서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한 세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참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예수님이 뭐 썼다라고 한 데가 이게 처음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 쓰신 데가 없어요.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뭘 쓰셨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땅에다 뭘 쓰셨을까? 땅바닥에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다들 궁금해. 여러분들도 궁금하듯이 기독교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죄를 주님께서 쭉 쓰셨다. 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 너는 이런 죄를 졌다. B, 너는 이런 죄를 졌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그냥 쫙 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나오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돌 던지는 걸 포기하고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죄목을 쓰셨다고 성경에 적어놨겠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쓰셨다고만 얘기를 했지 뭘 쓰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쓴 뭔가를 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뭘 쓰셨냐 내용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쓴다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다 쓰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겨울에 우리 저 창문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끼 불어가지고 허옇게 되어지면 거기다 이렇게 뭐 하트도 그리고 뭐 글씨도 쓰고 이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연 이끼 물었던 게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위에 썼던 게 싹 사라지죠.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다 썼다라는 게 뭐냐면 엄연 먼지 위에다 썼다라는 거예요. 먼지 위에다가. 여러분들 청소 안 하면 먼지 뽀얗게 쌓이죠. 그렇죠? 그 먼지 위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흙먼지에다가 먼지 위에다가 이름을 써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바람 한번 씩 불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사라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능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요. 우리들이 뭐라고 사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면서 천국에, 나도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의 가장 귀한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이름 적혀있는 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성경 필요 없어요. 가면 책 한 권이 있을 거예요. 마치 옛날에 전화번호부 이름 적혀있듯이 이름이 그냥 쫙 적혀있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 땡 잡은 거고요.
거기에 갔는데 내 이름 없다. 검색해봤는데 내 이름 없다. 그럼 꽝이에요. 그 이름 적힌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적히면 안 지워져야 돼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물에 닿아서 번지거나 못 알아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들의 이름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마치 먼지에다 이름 적은 것처럼 가치없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는 자들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느냐?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 너희들의 이런 모습은 잘난 모습이 아니야. 가장 불쌍하고 추악한 자의 모습이야.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자들이 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과 내 사이에 방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느냐? 너희들의 이런 모습은 먼지에 쓰여지는 이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생수가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부터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 모습은 지금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다.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름을 짓는데 글쎄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바람이 휙 불었더니 글씨가 싹 사라지고, 또 모르죠. 예수님께서 뭘 쓰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한번 쓱 문질렀더니 이름이 사라지고, 이거를 아마 한동안 하셨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내 안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못 써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를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현재 처지가 어떠인지를 알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지를 않아요. 누굴 향한 말씀으로 읽어요. 나를 향한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걸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 욕했다고, 내 흉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을 들고 항거하고 대들고 싸우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강도 소굴이다.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 성전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강도의 소굴이다. 니들이 강도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강도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잘못된 얘기였습니까? 옳은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강도 짓을 했구나. 내가 모르게 나쁜 짓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로 살았구나 라고 내가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날 죽이려고 그래? 나를 밟으려고 그래? 내 흉을 봐? 내 욕을 해? 어라?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대들게 된다라는 거죠. 실은 그 마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 있는 무리들이요, 지금 한참 은혜 받으려고 나온 무리들이에요. 아직
자기 안에까지 들어갈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든 자들 때문에 자기의 모습은 도로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만 보는 아주 시원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정죄하고 다 심판하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 뭔가 그릇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마치 이만큼 높이 있는 사람처럼 권위 있는 자처럼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지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좋은 귀한 자리인데 이 귀한 자리에 방해를 받아서 도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안을 봤으면 좋겠다. 각자의 너희들 안으로 돌아가 보거라. 너희들 안에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는 보지 말고 그건 나중 문제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거라. 이 여자 죄 없다는 얘기 안 하셔요. 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너희들도 실은 이 여자가 당할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도 그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을 살펴봐. 이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는 구부리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셨겠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쓰셨겠죠. 바람에 지워지는 이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라지는 이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덤벼들어서 하나님께 더 큰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름들을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 안 지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만약 그러면 오라! 저게 목사가 나를 죄인 취급하네? 아마 발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해요. 너희들은 깨끗하냐? 이런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저 목사 진짜 안 되겠네. 네?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덮으려고 우리한테 또 니들은 잘했냐 덮으시오? 안 되겠네. 아마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대받아치고요. 그리고 나면 싸우고요. 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러는 너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그래서 너는 그래 나 잘못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스를 제대로 잡았어요. 하신 말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돌멩이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찬스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른들부터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지 몰라요. 그 이름부터 적었을지 몰라요. 거기 있는 제일 나이 어린 사람까지 순서를 어떻게 주민등록 조사를 다 하셨는지 쫙 적어가시면 누구 이름 싹 적어가는 모습을 내 이름 적힌 거 보고 나도 그런가 보다 떠나고 해서 다 떠나갔을지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찬스를 잡아서 죄 지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복이죠. 예수님 찬스는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아주 놀라운 찬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스를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 찬스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중요한데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다 떠나갔더니 둘만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쫙 보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지금 너 정죄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여자 우리 이제 궁금해요. 진짜 죄 지은 여자거든요. 지금 뭐예요? 조금 전에는 죄 지을 뻔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죄 지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죄 지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미리 딱 막아주셔서 그 은혜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죄 안 짓고 돌아간 사람들. 그래, 그건 알겠어요. 예수님 찬스, 그런 찬스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죄 졌어요. 죄 졌어요. 완전히 현행범이에요. 딱 잡혀왔어요. 그럼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의 찬스가 통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결과를 다 아니까 안 궁금하겠죠? 찬스 통하죠. 이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이 안에 이야기가 아주 희한해요. 여러분들 간음 혼자 합니까? 현행범인데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왜 안 될 겁니까? 이 여자만 왜 잡혀왔습니까? 여자라서 잡혀온 거예요. 힘없는 여자니까요.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당시 여성의 권위는 아주 땅바닥이에요. 그 남자 무슨 대단한 남자겠지요.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여자들과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간음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남자예요. 아마 미리 피해 줬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 억울한 여자입니다. 아무 보호장치가 없어요. 아무 보호장치가 없이 수많은 군중 앞에 끌려 나온 여자예요. 완전히 대놓고 얼굴에 공개되어진 겁니다.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죄 지은 건 분명해요. 과연 이 여자에게도 찬스가, 예수님 찬스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있느냐 없느냐? 뭐가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반대로 얘기합시다. 조금 돌려서 얘기합시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정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떠나갔을까요? 내가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을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놓고 갔겠어요? 에이 더러워. 갔겠어요? 내가 오늘 신나게 돌멩이 한번 던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이걸 놓쳤네. 억울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라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 수많은 무리들이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었지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여자를 다 용서한 거예요. 누구까지요? 그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여자예요.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누구요? 돌멩이 던질 수 있는 존재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 남았어요. 예수님, 그래 너는 죄인이다. 돌멩이 던지면 이 여자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야죠. 뭐 별 수 있어요. 맞아야지. 또 예수님 잘 던진단 말이죠. 예수님 잘 던지시겠죠? 정확하게 던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똑같다. 내가 너 나 오늘 잘 만난 줄 알아라. 넌 정말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준다. 너 죄 졌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너에게 기꺼이 용서해 준다. 대신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찬스다. 이 찬스로 새로운 생명을 살거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축복 내려주셨어요. 이 예수님 찬스죠. 예수님 찬스는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지을 뻔한 자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에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열려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 힘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로 왔든 죄 지을 뻔한 자로 왔든 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내 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찬스의 모습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찬스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찬스예요. 이 찬스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마귀가 이 찬스를 놓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쯤 되어지면 방해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쯤 되어지면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쯤 되어지면 사단이 그 사이에 틈을 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 모습에 기반되어진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다시 어두운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찬스를 붙잡아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찬스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의 찬스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럭키 찬스. 이 럭키 찬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오늘 이후로 새로운 삶, 주님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신 자의 복된 모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